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복음적으로는 크리스마스가 계속돼야 됩니다. 새해를 조망하는, 희망찬 새해를 조망하는 12월 28일 수요일날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영접하는, 경배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동방박사들은요 가이딩 스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을 인도해주는 별, 그 별을 보고 여러분 찾아왔어요. 그 마음, 그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구세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순말리를 이렇게 걸어서 오는 그런 충성심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탄생을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어도 찾아와서 경배하지 않았어도 이 동방박사들은 경배를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 3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런 말씀을 받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갔다고 성경 말씀이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길, 인생의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길을 걸어가야지 넓은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즐길 것을 다 즐겨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소식이 예루살렘에 다 증거가 됐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원합니다. 자, 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2장 1절. 자,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 자, 그 다음에 이 헤롯 왕 보실까요? 이 왕이 동방 박사들의 예방을 받고는요, 구세주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묻는 말씀이 4절 이하에 나왔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주 기똥차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메시아 사상이 아주 100%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메시아가 어느 땅에 태어날 것을 성경은 이미 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대로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예언대로 오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2번째 나타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필요해서 다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이 정보를 들었고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이 얘기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또 들었어요. 그래도 구세주를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내가 왕이다야. 내가 왕이다. 어디서 구세주 왕이 다시 태어나느냐? 내가 왕인디 하는 거예요. 교만, 자만, 거만심.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대적이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고, 이 마음속의 교만, 여러분 자만심, 거만심, 여러분 예수의 피로 씻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느냐? 자만심, 가득한 마음심 해가지고 자만. 그 다음에요, 말로 나오는 만심은 뭐예요? 말로 나오는 만심은요, 여러분 교만심이에요. 교만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 행동으로 나타나는 만심, 말씀을 떠난 만심, 거만심. 이 3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게 하는 결정적인 죄악의 요소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겸손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근데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교회 나와도 못 만나요. 왜? 속의 것이 들어있으니까 내가 누구다 하는. 여러분, 이 자만심과 거만심과 교만심을 버리게 되시 바랍니다. 이 헤로드 왕은 자기가 왕인데 어떤 구세주가 태어났느냐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자만심을 갖고 또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톨스토이는요, 50대 전까지는 방탕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연애쟁이에다가 여하튼요, 여러 가지 몹쓸 일들을 많이 했어요. 도박도 많이 하고 많이 했어요. 러시아 정교회를 다녔지만, 자, 뱃속에서부터 러시아 정교회를 다녔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다가 50세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인생의 변화를 받았어요. 변화를 받았어요.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자신이 왕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니까 교만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나를 터치하고 누가 나를 통치하느냐 해가지고 말을 들어먹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치하면요, 지옥에 가는 것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통치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예수 나의 기쁨 찬양 한장 올릴까요? 아멘이 열린 문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 할 때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질 것이요, 생각이 변화가 오게 될 것이요, 말이 변화가 오게 될 것이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나의 기쁨,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예수 나의 구원, 예수 나의 구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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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화지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독일의 프레드릭 2세 왕이 새벽에 시종 하나를 데리고 산책길을 떠났습니다. 평범한 옷을 입고. 그런데 어떤 농촌을 지나가는데 외나무 다리를 지나가는데 외나무 다리는 좁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 앞에서 농부 한 사람이 염소 새끼를 3마리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정도 지점에서 딱 만났어요. 그러니까 시종이 프레드릭 왕의 행차시다 비켜라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해. 그 염소를 끌고 오는 노인 장께서 프레드릭 왕의 행차시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또 안 해요. 세 번째 시종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농부가 아주 개심치한 눈으로, 아주 멸시한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눈빛은 뭐냐? 아니, 평범한 농부 복장의 노인이 한 이렇게 청년과 이렇게 오면서 뭐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서 경멸한 듯이 이렇게 콧등을 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말을 안 들어보니까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그 농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말하기를 당신의 영토는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가 영토입니다. 나는 내 몸뚱아리를 다스리고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이 임금님이 뒷걸음질 쳐서 길을 비켜주고 딴 데로 산책하러 갔다. 왜? 자기가 왕이면요 말을 안 들어먹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을 안 들어먹어요. 이 신춘 심리학에서는요 45세가 넘어지면 교육을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무서운 이론이잖아요. 45세가 넘어지면 교육을 포기하라. 왜 신춘 심리학에서 그렇게 나오느냐? 45세가 되면은요 사람이 경험을 쌓아가지고 자기 경험에 의해서 일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어떤 그 정보를 유입하는 것을 차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기 생각대로 운영해 간다는 것입니다.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연세가 드시면요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엎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겸손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왕이다 해가지고 누구 말도 안 듣고 그러면요 교회 질서도 훼손하고 그 질서가 훼손되면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옵니다. 교회 질서가 훼손되면 마귀가 들어와가지고는요 나하고 친구하자고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둘만 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부하를 만들어가지고 죄를 같이 지면요 여러분 동질의식이 생겨요. 그렇게 죄인들은요 아주 의리가 강해요. 의리가 강해요. 왜? 죄를 같이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세요. 죄를 지은 것은 회개를 해야지. 저 사람이 내 잘못을 알고 있으니까, 내 허물을 알고 있으니까 내 허물을 말해주면은 내가 창피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은요 원래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창피한 걸 숨기면 안 돼요. 창피한 것을 다 까발려야 돼. 까발리면요 절대 마귀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 자신을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람에게는요 원수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고 자기가 왕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원수마귀가 역사합니다. 역사해요. 헤롯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이 동방박사들한테 겸손히 대했고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겸손히 대한 것이 아니고 자세한 정보를 들어가지고 그 구세주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죽이려고 그 속셈을 차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냐 하고 그 왕을 내가 죽이겠다 하는 마음보를 마음속에 갖게 해서 자만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구세주가 태어났는데도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비극을 당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통치하면 톨스토이 말처럼 내가 왕이야. 내 영토는 뭐예요? 내 몸뚱아리. 그거 다스리다가 지옥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기회가 있을 때에 이 세상에서 살 때 기회예요. 예수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야 돼요. 잘못한 거 다 끄집어내서 다 발설해버리면요 여러분 창피한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합니다. 그때부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해봐서 알아요. 다 까발려야 돼 자기 잘못을요. 그러면요 마귀가 절대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통치하는 인생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인생 승리하는 길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헤롯은 기회가 왔는데 그러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나라를 다스리지 말고 내 몸뚱아리를 다스리지 말고 성경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아멘 해가고 순종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자, 대사장들, 서기관들, 유대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을 아주 귀신같이 아는 성경,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보실까요? 4절 보실래요? 4절, 5절, 6절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들 아주 성경을 기똥차게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4절부터 읽으십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헤롯 왕에게 정확하게 그렇게 말을 해줘요. 정확하게.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가 그렇게 애언했잖아요. 어디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요. 잘 알고 있어요.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 잘 알고 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오늘날 또 지도자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은 알아. 귀신은 알고 성령님은 알아요. 남은 몰라. 신자들은 몰라.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느냐? 기독교 역사를 알고 성경을 꿰뚫고 성령의 은사를 받되 그 은사 중에서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이 목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 장로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보고 목사님 하면요 같이 어디를 가느냐? 같이 지옥의 제9원 제일 밑바닥에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절대 협박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이 떠져야 됩니다. 눈이 떠지세요 제발. 영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내 영이 사는 사람은 여러분 영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내 영이 살았다면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눈이 떠져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이러면 안 보이지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 구원받았는가 성경적으로 봐야 돼요.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단때의 신곡의 지옥편의 제9원 제일 밑바닥 거기에 여러분 누가 있느냐? 교황 보세요. 교황 니콜라오 3세, 교황 보니파시오 8세, 교황 클레멘트 5세, 또 성경이 등장하는 제사장 가야바, 가룟유다 다 거기 있어요. 단테 신곡에 그렇게 써졌어요. 단테가 인문주의자인데 천주교 그때 당시에 이 기독교를 보니까 다 썩었더라 그 말이에요. 예리한 이 그런 지식인들 예리한 사람이잖아요. 글 쓰는 사람들 아주 예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비판적인 능력이 아주 많은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글 쓰는 사람들 시대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단테가 보니까 지옥 갈 사람들이 이 교황들이야. 그래서 이 세 명의 이 교황들이 지옥의 제9층 중에 8층에 앉아 계셔. 자, 교황 니콜라스 3세, 교황 보니파시오 8세, 교황 클레멘트 5세, 성경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가룟유다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재미로 써놓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보면은 경고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없을 줄 몰라요. 성탄절은 25일날 지나갔지만 28일날 수요일날 제가 여러분 성찬식을 하면서 다시 여러분 구원받으라고 외치고 성경 말씀을 외치는 것은요 이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외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여세요. 열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면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내 마음속에부터 이루어져서 심령천국이 이루어진다. 심령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중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상에서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아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43장 믿으면 하겠네.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헤롯 왕도 안 믿었고 대제사장도 안 믿었고 보세요. 서기관들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이 종교인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되겠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예수 믿어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천국에 가야 될 것을 여러분 깨닫고 사명 다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으면 하게 주 예수만 믿어서 안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그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네.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또 종교 다원주의 얘기했잖아요. 우리 신학생 중에서도 있었어요. 안 믿어 예수를. 근데 왜 목사는 되려고 그래? 그것이 알고 싶다. 예수인가? 정말 그것이 알고 싶어. 왜 목사가 되려고 그래? 종교 다원주의자가. 이슬람도 천국, 불교도 같은 천국, 샤머님도 같은 천국, 기독교도 같은 천국, 다 가는데 뭐 종교 다원주의야. 그래서 제가 이 어려운 말을 쓰지 않고 종교 다구원주의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목사가 되면 되겠어요? 그 신자들을 어디로 이끌어 갈 것 같아요? 천국을 모르는 사역자들은요 천국 말도 안 해. 지금요 천국 말도 안 꺼내. 지옥 말도 안 꺼내. 성령 받으라 말도 못 꺼내. 안수도 못해. 여러분 그런 이 사이비 종교인들이 많은 시대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에도 종교가 썩어가지고 많았어요. 이 시대도 많아요. 다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올시다. 지상에서만 교회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죽으면 여러분 끝이야. 그때는요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구원 확신이 있어야 돼. 믿으면 하겠다 그러잖아요. 힘써도 안 돼. 울어도 안 돼. 믿으면 하겠다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찬양이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기회가 왔는데도 헤롯 왕도 안 믿었고, 기회가 왔는데도 대제사장 안 믿잖아요. 서기관 안 믿잖아요. 기똥차게 미가서 5장 2절입니다고 성경은 잘 알면서도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기독교 내에, 세계 기독교 내에, 미국 기독교 내에 이 하와이 땅에도 많이 있어요. 교회라고 해서 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아니에요. 사람의 공동체가 있어요. 마치 한인회처럼, 친목회처럼. 여러분 교회는 친목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예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천국에 연결되는 지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을 성한 사람들 소동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묻기 시작하니까 소문이 퍼져서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여러분 보세요, 소동만 해. 예수 안 믿고 이 세상길을,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죠. 2장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만 해요. 미국은 믿음의 첫상을 잃어먹었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수정헌법에다가 종교의 자유를 넣어가지고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믿으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나라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믿음의 첫상을 잃는 것이죠. 또 케네디 대통령 때 창조론을 폐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진화론을 학교에서 교과서 넣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진화론만 배우고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 시절 때 동성연애자들 합법화 해가지고는요, 전부 다 이 하와이까지 전부 다 미국 50개를 전부 다,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 27개 선진국 다 여러분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이 지구가. 저는 그래서 편협된 생각 같지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래서 뭐가 옵니까? 팬데믹 코로나도 온다. 깨달으라고. 인간들이 못돼 먹었잖아요. 로마서 1장에도 있고 여러분 창세기 19장에도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는데요, 두 심판의 천사가 들어왔는데 이 심판의 천사가 예쁘장 하니까 다 이런 남자들이 몰려와가지고요, 그날 밤 빨리 이 사람을, 젊은 그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세상을요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하와이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 잘 믿어야 할 때가 이때예요.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 교회나 가면요, 아무나 가버려. 어디로 아무나? 지옥이 아무나 가는 곳이야.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가게 될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의 품에 가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언제 갈지 모르니까 우리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애타서 그렇게 말하는데, 애만 타면 못해요.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안 여는데 안 믿어. 목사들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생각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천국에다 고정시키시고 2023년부터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영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사로 여러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마지막, 이제 이분에게 초점을 바쳐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2장 1절 보실래요? 먼 곳에서부터 찾아왔잖아요.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페르시아로부터 왔다 하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늘 말하고 있어요. 페르사에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는 성경에 안 써져 있지만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이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어디를 보냐? 그 사람들은요. 맨날 하늘만 봐요. 하늘만 봐요. 왜? 별자리를 보고 구세주가 언제 오실까 하고 이렇게 알아내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천문학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이 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별의 인도를 받아서 가이딩 스타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자, 그래가지고 헤로드 왕에게 물어보고, 자, 헤로드 왕은 또 제사장에게 물어보고 또 서기관들에게 물어보고, 그래 베들레헴에 난다 하고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가이딩 스타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어디까지 가서 만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가셔서 만나지 않아요. 만났어요. 이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만남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온전한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라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 만난 사람은 만나세요. 지옥 안 믿어도 있고 천국 안 믿어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안 죽을 것 같죠? 우리 이 죄인 인생들, 원죄가지 인생들은요, 장례식에 가서 저는요, 태연하게 돌아가신 분 얼굴을 보면요, 제가 옆에서 다 봐요. 돌아보면서 어떻게 마지막 작별하지 이렇게 봐요. 저는 항상 돌아가신 분 얼굴을 보면서 내가 언젠가는 주님 이 자리에 누워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누워있게 될 것입니다. 나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세요. 나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세요. 나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었네? 그렇게 가지 말고 난 안 죽은 거야! 그렇게 가지 말고 나의 죽음으로 여기라 그 말이에요. 아멘. 기도가 필요해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 그래서 동방 박사들만 예수님을 뵙고 가이딩 스타에 의해서 여러분 3가지 예물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 결론의 포인트가 다른 길을 가자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꼭 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닌데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장사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명자를 부르셨는데 우리 아버지 장사하고 따라갈게요. 그래.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다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길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다른 길을 이미 가고 있어야 돼. 좁은 길을 이미 가고 있어야 돼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좁은 길로 쭉 가면은 천류역장에 잔 번역이 있었듯이 성경이 말씀하듯이요, 천성이 보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좁은 길이 어디예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장 찾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를 인정하면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해가지고 교만심 있는 사람, 자만심 있는 사람, 거만심 있는 사람, 이게 죄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험해요. 왜 좁은 길이 험하느냐? 천류역정을 제가 강의하면서 무수히 말씀해 드리고 있잖아요. 천류역정을 강의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크리스찬하고 떠났던 사람들이요 다 중도에 돌아가고 없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시험에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좁은 길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은 쉽지 않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것입니다. 나는 없어요. 나 신이야. 나는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순종만, 아멘만 있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 말씀 때문에 우리 하와이 백향목기로 왔어요. 저기 버지니아 우리 가족들 거리 보내려고 했잖아요. 주님의 교회로.
이리 기술을 들었어요. 왜? 저 말씀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어요. 기도도 안 해보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기도할 필요가 없어.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그래 안 그래요? 성경 안에서의 기도예요. 성경 밖에서 기도하는 것은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돼요. 성경 안에서 약속 안에서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약속이 이것이 나와 있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 행하면 되는 거야. 아멘. 틀렸어요? 맞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저는 여기 왔어요. 여러분, 제가 스페인 갔을 때도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갔어요. 안 불러던 목사님이 아니고 거기는 안 집사님 분이 계셨어요. 안 씨는 좋은 사람도 있고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가서 이랬거든요. 그 안슈범 집사한테 내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10년만 하면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10년 후에는 제가 신학교를 세웁니다. 미국 아셈블리 신학교를 세웁니다. 아무 말도 안 해. 그래가지고 40분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요. 다 듣고 나더니 내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그 안슈범 집사님이 내가 다른 목사들하고 똑같이 줄 알고 여기 있다가 좋은 자리가 생기면은 가세요. 그래요. 김도관이 모르고 일부러 찾아왔는데 거기 오지를 찾아왔어. 십자가의 길을 찾아왔어요. 저는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는 없어요. 내가 살면요 마귀가 춤을 추니까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내가 살면 춤을 춰요. 교회가 평치 못하고 목사님이 맨날 뒷골이 아야야야야야 그러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의 여러분 영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자기 십자가가요 여러분 고된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것이 승리의 면류관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십자가를 회피하지 마세요. 할 일은 다 해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영광 받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갔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클리블랜드 대통령 잘 아시죠? 미국의 22대 대통령, 그 다음에 24대 대통령. 한 해를 여러분 한 대 23대를 걸러가지고 두 번이나 했어요. 1885년부터 1889년 제22대 대통령 미국에 1893년부터 1897년까지 24대 대통령 두 번 했는데 이분이 두 번 다 여러분 인터넷 써보세요. 두 번 다 취임식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방탕한 이 청년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저희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방탕하게 했거든요. 대학 시절까지.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돌아왔어요. 이 청년이 동부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친구하고 둘이 펍을 가기로 했어요. 영국의 술집 그 선술집 있잖아요. 펍. 이 펍을 가기로 술집 가기로 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 정문을 지나가는데 자기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잖아요. 클리번드는. 그래서 딱 보니까 관심에서 보니까 이 교회 앞마당에 미국은 항상 교회 앞에 정문 앞에 여러분 그 금주의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금주의 설교 제목이 나오지 않아요. 금주의 설교 제목이 다 나와. 뭐 십자가의 길, 뭐 탕자에 돌아오라고 다 나와. 설교 제목이 다 나와. 그걸 딱 보니까 교회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게 우리 펍에 가지 말고 교회 가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술 먹고 한 판 이렇게 장기라도 튀고 또 이렇게 이 카드라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왔잖아. 왜 말을 바꿔? 그러면서 이렇게 툴툴거리면서 이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래도 이 그리분들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야겠네 오늘은. 그렇게 하고 친구를 이렇게 보내면서 자기가 교회를 들어가서 그 친구하고 이제 헤어져가지고 못 만나게 됐잖아요. 못 만나게 됐어요. 그로부터 30년이 지나갔다. 근데 감방에서 어떤 사형수가요 라디오 텔레비전 라디오를 딱 듣고 있는데 보세요.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내가 이 방탕한 이 청년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저희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하고 막 이렇게 이 간증을 하면서 취임사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거든요. 보니까 자기 절친한 클리블랜드 친구야.
내 친구가 대통령이 됐다, 내 친구가 미국 합중계 대통령이 됐다고 춤을 추고 난리라고, 야 여러분 들으시오 하니까 교도관들이 와서 곤봉으로 25대나 때렸대요. 그것은 제가 만드는 얘기예요. 징벌당했대. 떠들었다고. 여러분 길이 달라.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느 길로 가시겠어요? 좁은 길로 가세요. 아멘. 아니 세상에 넓은 길로 가고 계시다면 좁은 길로 가세요. 구원받을 사람, 구원 안 받을 사람, 저도 20년이 되니까 다 알아도 말만 않고 가만히 이렇게 있어. 돌아가신 분들 전부 보면요 알아. 벌써 40년 목회했잖아요. 40년 장례식 했잖아요. 그러니 알아. 이분이 천국 갔다 안 갔다 다 보여죠. 얼굴 보면 딱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 오셨는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마지막 기회라고.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참석한 어떤 사람에게는요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요. 이 설교가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아니겠지. 저 김덕환 목사가 일찍 할 거야. 일찍 가든지 늦게 가든지 상관하지 말고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아멘. 보세요.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끊어버리기 명수잖아요. 친구들 다 끊었어요. 왜? 방해될 것 같아서. 신학교 가가지고는요 21통이나 친구들한테 편지해가지고 그것도 여러분 못 알아먹게 또 영어는 제가 배워가지고 영어 두 문장으로 나를 절대 찍지 말라 앞으로. 나는 죽었다. 하고 내가 성경 말씀까지 써가지고 친구들 간에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보세요. 나는 글쟁이야. 어마어마한 인맥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글쟁이들 다 끊었어요. 다 끊어버렸어요. 또 동창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끊은 게 아니고 조용기하고 싸우니까 내 동창들이 나를 다 끊었어요. 근데 이제 그가 잘못된 걸 알고 내한테 다 몰려오는데 내가 보니까 잔챙이들이 많아. 그래도 그것도 다 끊었어요. 안 끊은 사람은 안 끊었지만요. 이번 성령 캠프도 내년 성령 캠프도 새로운 내 친구들만 와요. 새로운 사람들만 와. 내가 사랑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만 와요. 성령 캠프에.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끊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 웨슬레의 이 성화론과 칼빈의 성화론 달라요. 칼빈의 웨슬레는요 점진적인 성화론이야. 근데 칼빈의 여러분 성화론은요 여러분 급진적이야. 절벽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봐. 또 그렇지만요 또요 벽돌 하나 쌓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성화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만 택하는 것이 아니고 둘 다가 동전에 안면과 양면성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양면성이 있어요. 그런데 단번에 뛰어가듯이요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 왜? 천국을 앞두고 뭘 뒤돌아봐요. 아멘.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내 구원에 방해가 된다면은, 내가 천국 가는데 방해가 된다면요 무엇이든지 끊을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천국 가는데 방해가 되면요 무엇이든지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고야 만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연어가 여러분 보세요. 상처를 당하면서 태평양에서부터요 계속해서 여러분 올라와요. 자기가 여러분 어린 시절을 보낸 그거까지 올라와요. 계속해서 상륙까지 다 올라오는데, 연어가 올라오는데, 지난번에 제가 알래스카 여행 가가지고 다시 한번 느꼈어요. 자, 알래스카 상륙까지 딱 올라와가지고 강가까지 넷불까지 딱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죽어가는 연어들을 봤어요. 온통 멍들어 있는 그런 연어들, 그래가지고 힘이 없는 연어들 봤어요. 천국 가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돌아설래요? 돌아서면요 아니 가느님한테 못하는 거야. 우리는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 전두환이 고속이 나쁜데 하나 좋은 것이 있어요. 죽어도 고야 그거든요. 우리는 죽어도 가야 돼. 아멘.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부르면서 우리는 좁은 길로 다른 길, 동방박사가 간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눈으로 사는 자는 땅을 내로 받겠네. 무슨 배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배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한 대로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지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으면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포를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포를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주여 삼창하시고 여러분, 정말 이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속인 사람도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그동안에 제가 구원받은 줄로 그렇게 자기를 기만하면서, 나를 기만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죄 속에 살아왔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동방박사처럼 다른 길 가기 원합니다. 예수 구원받게 되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거짓말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자신을 알면서도 기만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 받기 원합니다. 내가 회개하게 되기 원합니다. 구원받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 미국의 주여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또 미래의 주여 주님의 때에 영생 천국으로 들어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고 그렇게 이 시간에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하십니다.